가족들이 성탄 추리를 만듭니다. 성탄을 만들고 이제 별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의 진짜 스타는 이정재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가 있다가 아니야, 나는 황정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작은 누나가 있다가 내 스타는 뭐니 해도 송중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야, 뭐니 해도 내 스타는 최불암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만덕이 막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슨 스타가 됐느냐?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곡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요한 역을 맡은 줄 알고 너 예수님 역 맡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요셉 역 맡았어? 아니야. 나는 진짜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 그것은 아무 말도 할 필요 없고 별만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학생에게 이걸 시키겠습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해도 표현력이 좀 부족해도 그냥 실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에게 그걸 시키겠죠. 그래도 스타가 됐다. 진짜 스타죠. 스타는 스타고 됐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처럼 제가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것은 세리, 그 다음에 거리의 여인, 그리고 목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그야말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해서 그 사람들은 정인을 세우지 못하는, 효력을, 정인의 자격을 주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소식을 그렇게 천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 오늘 그 의미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들의 경배를 한번 보면 15절에 보면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체험의 경배. 그들은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 것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오늘 읽은 부분 앞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어떻게 해요? 양떼들 틈에서 잘 졸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조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직업을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밤이 되면 뜨거운 태양에 있던 그 모든 열기가 식어지고 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차가운 밤에도 잠들 수 없고 사나운 짐승이나 혹은 도적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극한의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임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찬양과 함께 이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 꿈도 없이 앞에 미래가 없는 암담한 그들에게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럼 빨리 가서 hurried off with full speed.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달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꿈이 없이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 아닙니다. 사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롭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내 삶에 요동이 치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앉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 그냥 인생에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들은 그런 것으로 결코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몇 푼 준비해 와서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음악 듣고 표 사서 들어와서 그거 내듯이 그 정도 하고 그냥 들어가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이에 관계없이 주의 영이 임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비전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고 젊은이들도 예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 목사님이 가더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체험한 신앙,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귀로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체험한, 손으로 만져본 그것을 전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꿈을 꾸게 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눈이 뜨게 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분명한 영적 체험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요동치는 것은 복음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고 실제 만질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인생 한탄하면서 어떤 사람은 발 뻗고 따뜻한 이불 덮고 밤이면 편히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런 한탄밖에 나오지 않던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은 달려가서 체험하는 이런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리 합니다. 신앙은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주의 복음이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고 같이 쉐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동향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그는 세상에서 있으신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신앙의 질이 같으니까, 같은 주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내 꿈이 좌절되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1943년입니다. 영국 빈민가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랑 서커단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단이 파산되어져서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의 빈민가에 아파트에, 흐름한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머 스쿨의 장학생으로 뽑힙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16살에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은행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좌우명을 가지고 다짐합니다. 첫째, 치우치지 말 것. 둘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세 번째, 순수하고 정직할 것.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79년 헌팅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대영제국 제52대 총리, 1996부터 1997년까지인 잔 메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스커스단 단원의 아들로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것만 해도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렸어. 빈민가야 흐름한 아파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도 계속 못했어요. 소년 가장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낳고 내가 잘못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가진 그 꿈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꿈꾸게 하는, 사귐 있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들의 경배는 목자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감격의 경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격의 경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을 도둑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도둑 맞았다가, 내가 졸다가 도둑 맞았다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고 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혹은 그걸 채워야 되니까 또 다른 집의 양을 훔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감격의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일의 현장을 체험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 하여금 감격을 주는 감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너희들은 도저히 신분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격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온 주님이 대단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에요. 그분을 만난 사람,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감격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감격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 백보장을 하고 이방인을 향하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조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이게 성도의 멋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 가자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뭐 주님을 만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들으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좀 심하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교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 뭐 안 좋은 이야기는 하고 뭐 하니까 교회 가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니까 감격을 못 주니까 그 뭐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가봐야 아무것도 좋은 것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에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변하고 꿈이 없던 자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힘이 없던 인생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관심이 없겠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감격해 하고 누가 놀란다고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너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보이다니 정말 놀랍고 대견하구나. 이런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전 그들이 그저 단순히 성실한 자들이었고 그야말로 신분이 낮아서 정말 꿈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 레위기 3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레갑
예, 사실은 유명한 지파가 아니에요. 개인족속 이방인인데 유대를 받아들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즉 모세의 장인의 가족 그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마치 나실인들처럼 너희들은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아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원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럼 말하면 유목민으로 그냥 너희들은 살아라. 그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버듯하게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는 그걸 자기 조상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것을 쭉 지켜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내 앞에 섬길 자를 어떻게 해요?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이 레갑 자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사람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살던 가진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야말로 유목민들은 그 땅을 놔두었어요. 포로로 잡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그들이 진짜 레갑의 후손들인지 얼마나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증명된 것은 없지만 그런 우리는 레갑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주님을 감격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 앞에서 나를 숨길 자를 영영이 끊어지게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목자들에게, 그 바로 레갑의 후손들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때문에 꿈을 꾸고 우리 주님 때문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멋진 거예요. 이런 멋을 나누어주는 우리 북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의 경배.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의 직업이 달라졌습니까?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신분이 상승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꿈 없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면서 인생을 다시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떼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네, 가정의 환경이 바뀌고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하늘에서 쏟아부어져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을 내서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내 인생에 복이 터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것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한숨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쁜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이면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무엇 때문에 기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고 한숨 지으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꿈을 주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는 내 입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탄생의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오느라 너무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그냥 좀 편히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려면 천국 가서 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무리 이 땅이 좋은들 천국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땅에 두셨느냐?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탄생의 소식,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달려가서 그 체험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자신의 눈이 뜨여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할 때에,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네. 그 감격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입에는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바라고 분명하게 전하며 사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느냐, 멋지게 부르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 연세 드신 노인네분들은 한 곡 가지고 찬송가 600장이랑 다 불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찬송은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을 달라집니다. 요즘 한국은 흑사병 때보다도 인구 증가율이 더 낮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죠. 그런데 1346년 유럽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패스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요.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에는 인구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겠어요?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죠.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런던의 거리에 청년 몇 명이 거리로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왔어요. 그 패스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이것이 패스트를 극복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무엇으로 멋진 삶을 살려고 힘들게 노력해 왔습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타들이라고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매일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요.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악플이 있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서 좋은 평가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 안심하고, 자신에게 나쁜 평가, 악플이 달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스타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나를 좋게 평가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꿈을 꾸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있게 살아가고, 나는 예수님의 만난 그 감격을 나누어 주며 사는 멋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삶에 꿈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